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진 말인데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됩시다입니다. 마스라는 의미는 미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나갑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시대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이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 왕은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3절에서 소동했다라는 이 소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그냥 시끄럽게 분주하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소동이라는 용어는요, 근심으로 인하여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그러한 의미를 담은 용어입니다. 따라서 헤롯 왕이 소동했다, 이 말은 이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이제 큰 근심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왕으로 있으십니까? 내가 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탄절이 되더라도 헤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요.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을 예수님으로 결단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헤롯과 같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반응이요, 그냥 무덤덤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이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불구하고 얼른 보고 싶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향해 동방박사 따라서 나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은 누구냐? 교회는 다닙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도 그런데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옵니다. 해마다 오는 성탄절 또 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마치 헤롯 왕에게 마지못해 불려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에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그리고 2016년을 돌아보면 전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의 타이틀이요, 대제사장이건 서기관, 참으로 존경받고 좋은 타이틀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반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합니다. 주일이면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받으며 그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변화에 관심을 좀 두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법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신속하게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유대 땅으로 옵니다. 먼 곳에서 한 걸음처럼 달려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도착했을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헤롯 왕 같은 사람입니다. 주일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습관처럼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동방박사 같은 사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것이 그토록 기쁜 용어이고 기쁜 선언일까요? 미안하지만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모두 동방박사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참된 감사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 최초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별을 놓친 겁니다. 별이 없는 겁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요, 이들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대인의 왕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별을 따라왔는데 어디로 가야, 자,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도대체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왕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이제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행히 헤롯 왕이 당황해하면서 불러 모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서 헤롯 왕궁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갑니다. 마침 그때 이제 9절에 의하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라졌던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별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멈추자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그것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별이 아니었습니다. 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저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내 마음 가운데에 붙들어 두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바닥에 조각해 놓았다고, 새겨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올 한 해 특별한 별과 같이 이러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언제나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성벽,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곳을 향하는 발걸음의 모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왔을까요? 예물을 들고 왔을까요?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복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예물 준비하셨습니까? 봉헌함의 예물 드리셨습니까?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뭐야? 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헌금했다,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요, 그것은 미리 예물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 예물이 무엇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왜 준비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해서 보여드린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했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고 경배하며 드려진 것입니다. 경배와 예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제사를 하나님, 아벨은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동방박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여서 나온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받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유대인의 왕, 아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예물을 준비하셔서 오늘 드리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물을 드렸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예물, 그 예물은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왔는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성탄절이 작년의 성탄절과는 다른 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르게 힘쓰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로당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막 불러 모아서 이 동방박사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이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이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 나서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요, 이것을 분별해냅니다. 이것이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도움은 받았습니다. 헤롯에게 도움은 받았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분별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비록 헤롯의 도움은 받은 것 같으나 그것은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헤롯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들은요, 헤롯 왕 앞에 와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의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하여 안달합니다. 자신의 속내는 감추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부탁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제대로 좀 알려달라고 그러한 모습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런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헤롯에게 말도 해주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고 쫓아오면 어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권력자 헤롯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왔을 때 진정 유대인의 왕을 만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믿고 그 말씀을 먼저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말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말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사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려는 그리스도인을 막아 설 수 없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성탄절 일어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달려온 동방박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기에 세상의 권력과 함께합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만 그냥 남는 그러한 지식으로 멈춰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어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아무런 뜻도 모르고 말입니다. 바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그저 말로 떠들고 있습니다. 함께 축하하며 케이크를 나누며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왜 이것이 감사하냐? 우리의 결국, 우리의 끝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과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따르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고백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길을 걸어내기를 결단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타 종교인들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갖게 해준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인류 화합에, 인류가 하나 되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는 미명하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말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라는 말들을 요즘 많이 씁니다. 이러한 용어를 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리데이라는 용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자라고 추켜 세우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영국 교회 국교회 목사였던 윌리엄 커널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던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라보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류 대다수에게 멸시됨을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이다. 만약 한 군주가 자기에게 속한 성읍 중 하나가 반역을 했다면 그는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그곳을 포위 공격하고 그들을 굶길 것이다.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을 파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비용을 지불하신다. 더구나 그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시며 당신 스스로 악한 자와 감사치 않는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나 죄인들이여, 그렇다고 피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나 잘게 부순다. 그의 인내와 은혜가 클수록 멸시받은 그의 선함으로부터 나오는 분노는 얼마나 두렵고 견디기 힘들 것인가. 바다보다 고요한 것은 없으나 한 번 폭풍이 불면 그 이상 사나운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처럼 달콤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을 때 그것만큼 맹렬한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며 한 해를 마감하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아픔을 견뎌내면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이용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이용하며 나의 달콤함을 채워나가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의 성탄은 인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인내이십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시다. 사랑으로 전합시다.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 간절하고도 애통함으로 전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16년이 끝나가듯이 역사가 끝나는 심판의 날이, 성탄절 한날이 다가올수록 그 날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렬하고도 모든 것이 불에 태워져 버릴 그날이 한 걸음 더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날 감사와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생명의 이름이 있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분을 우리 만나자고, 영접하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성탄절을 예년처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다시 주님 오신 이 날을 아버지여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혼란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간절함과 애통함의 표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만을 구하며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맞이하는 한 해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